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호산나 찬양대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뭘까?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길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계신 분들도 계세요. 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승리가 있고 간증이 있는 길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걷기 시작했는데 믿음의 낙심도 찾아오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완전히 실패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순종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곧장 무너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어디서 그가 넘어졌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바로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길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도 엉뚱한 길로 왜 우리가 들어서게 될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지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이 정한 바로 그 길을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잘 압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리따운 이유로 혹시 아브라함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봐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 말하라 시킵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조차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 사레가 바로왕에게 이끌려가죠. 아브라함은 양과 소 얻고 노비도 얻고 암수, 나귀, 낙타까지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바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물어보고 모든 일 바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걷다 흔들리고 넘어진 사람의 삶 방향 조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보면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강하게 들려주십니다. 참 이것도 놀랍죠. 믿음의 길에서 실족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더 분명하게 주세요. 창세기 15장 1절 그리고 5절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널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전혀 자식을 볼 수 없는 인간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귀히 여기시고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에 관하여 정말로 이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선 것과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은 욕망과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두려움 때문에라도 더 강하게 욕구하는 것을 얻기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쫓아갑니다.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환상 중에 경험하며 말씀까지 들었는데 바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자녀를 보지 못하는 자기의 현실을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래서 아내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종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얻어요. 기업이을 아들 얻지 못하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욕구, 그거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아내 사레가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 들춰주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이 반응해 버립니다. 이 일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 얻은 게 아니라 늘 적대하고 갈등하게 되는 이스마엘, 그리고 그 자손을 얻게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계속하여 인내에 관해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욕망이 교묘하게 하나로 자리 잡아 찾아오면 우리는 인내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길에 대하여 마음이 안타까워집니다. 그래서 엉뚱한 길 찾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욕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아마 이 대나무 이야기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겁니다. 모소 대나무라는 씨앗을 심으면 4년이 이를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4년이 지나면 겨우 한 30cm 정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아마 30cm 자라난 대나무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1m씩 자라기 시작한다는데 이 대나무의 1시간 성장 속도가 소나무의 30년 성장 속도와 맞먹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4년 동안 땅 아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마음껏 성장할 기초를 다진 것이죠. 이것을 퀀텀 리프라고 합니다. 폭발적인 진보, 도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준비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답답해서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람과 사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꾸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할례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자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고 또 아내 사레의 이름까지도 사라로 바꾸게 하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세요. 진짜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웃음으로 반응을 해요. 진짜 연약한 모습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앞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눈에 보이는 상황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은 왜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실 법도 하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이때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잘한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찾아온 3명의 손님들을 마음 다하여 환대한 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환대하고 대접한 사건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전해집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사라가 그것을 듣고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냉소하듯이 웃은 거예요. 말이 되는가? 근데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웃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너 기억해야 된다. 네가 웃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언약 다 취소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끊겨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 속에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살리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실 대화를 나누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은혜인지.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이에요. 아내 사라의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셨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변함없는 믿음의 길 걸어야 하는데, 창세기 20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게브 땅 들어가서 그랄 땅에 거주하다가 아내 사라가 아름다우니까 또 자기 죽임 당할까 봐 제 누이입니다. 또 죄를 범해요. 결국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진짜 우리라면 너 참 징하다, 너 이제 끝이다, 그럴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 그 꿈에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또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그 길에서 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너질 수 있는 자다, 이거 인정하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에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도 이 일을 바로잡을 때 그가 한 성격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기에 좋은 땅 거주하라, 은혜 베풀지어. 사라에게는 너의 오라비에게 은 1000개 주어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비멜렉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결코 너의 남편이란 말을 사용 안 합니다. 너의 오라비.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모두 수치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신들이 잘못한 거 압니다. 믿음의 길 가다가 넘어졌으니 마음도 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다가 스스로 하나님 떠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시지 않으시고 더욱 은혜를 베푸세요.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저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그 집안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을 또 하시네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리저리 믿음의 걸음 걸을 때마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일들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송해서라도 떠날 법도 한데 결코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들도 자기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그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언약을 이루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역자, 교회 사역자들을 이렇게 뽑아야 할 때들이 많았습니다. 동역자들을 모셔야 할 때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인터뷰를 많이 봤어요. 질문하고 후보로 오신 분들,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동역할 부목사님들 후보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한 전도사님 후보가 이렇게 면접을 보는데 여러 질문들을 이렇게 드리는데 대답을 영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긴장을 하셨으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다시 드리고 싶어서 같은 질문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대답하시라 질문을 해드리면 그 질문 때문에 더 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 모습을 거의 못 보여주셨습니다. 쉬운 말로 진짜 그분이 인터뷰에서 죽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이분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다가 한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자신이 전에 사역지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엄청나게 실패했던 경험을 간략히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경험 때문에,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사역자임을 너무나 분명히 깨달았다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뽑혔을까요? 안 뽑혔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저와 함께 동역을 했어요. 몇 년 동역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순간이 언제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말씀이 왜 놀랍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고백이 달라져요. 사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비웃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고백이 달라져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 바뀌었어요. 냉소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웃음으로 사라의 믿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삶이 그대로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며 걷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 그것은 분명 실패의 길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길 힘든 것 같지만 걸을 만한 길이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인 성도님들 다 사춘기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부모님들 속을 얼마나 끓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상상을 해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딱 3-4번이다. 너 무슨 잘못을 하든 딱 3-4번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널 품어주겠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딱 3-4번이야. 만약에 이 원칙대로 여러분의 삶을 부모님이 다루시고 벌하셨다면 아마 여기에 아무도 생존해 있지 못하실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상상으로 이야기해 봤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용서와 용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용납되고 용서받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은혜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 걷다가 넘어지고 실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죠? 그가 한 걸음 내딛다 넘어졌는데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다시 걸어간 거예요. 거기서도 두려워서 넘어졌어요. 불신앙으로 거짓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인도하심 보고도 또 동일한 죄에 졌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판단대로 하나님 비웃습니다. 의심하는 삶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게 뭡니까? 그가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무너졌지만 기도했어요. 흔들렸는데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 없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믿음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중반을 넘어서요. 여러분, 한번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넘어지고 여러분 무너져도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졌지만, 염치 없지만 뻔뻔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넘어졌을 때 낙심해서 이젠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하나?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의 품 안에 다시 한번 거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100번 넘어져도 십자가 붙잡고 101번 일어서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세요.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열매 맺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진짜 하나님 놓지 않고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치 없는 것 같아 마음 무너지고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때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내 삶에 이루어질 줄을 믿고 세상 길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인내의 시간을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